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레크레이션 같은 것들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레크레이션을 준비하면 저도 이제 밤에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떤 게임을 해야 재밌을까? 그래서 이제 밤에 이런저런 거 생각하다가 이거 하면 정말 재밌겠다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밤에 생각했을 때는 엄청 재밌었는데 막상 이거를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없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재밌게 생각했는데 왜 아이들의 반응은 없지? 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아이들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종종 깨닫고는 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안 될 때가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도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달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그 차이점을 보고 싶습니다. 요나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요나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요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 1장에서 처음으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요나는 3장에서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순종하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쳤던 요나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니느웨에 대한 정보를 한 가지 제공합니다. 그것은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요나는 니느웨에서 3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만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그 진노와 재앙을 거두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요나는 니느웨를 단 하루만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 알았던 요나의 행동은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러한 불성실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니느웨의 회개였습니다. 우리 요나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니느웨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니느웨가 요나의 단 하루의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까? 니느웨의 왕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니느웨의 왕이 이 회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요나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원래는 재앙을 내리려고 했지만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민족의 구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성교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에게는 사실 자신이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이러한 상황을 요나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볼 때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신학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벌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약해도 이게 겁 많은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씩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재앙을 돌이키지 않으실까? 이러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 니느웨를 벌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있었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했죠? 다시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도망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나요?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게 되고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적 치유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 항상 강의 중에 이러한 강의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이 쓴뿌리라는 것이 뿌리가 쓰면 그 뿌리에서 열매 맺히는 열매도 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군대에서 요즘 군대는 그러지 않겠지만 과거의 군대에서는 이 폭력이 많지 않았습니까? 때리는 것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이제 공사군번입니다. 그 군대는 안 갔다 왔는데요. 군번은 공사로 시작합니다. 공익이라서 이제 훈련소 한 번은 갔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공사군번인데 한 번은 이제 수련회 때 청년부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밤에 제 친구가 같이 함께 왔는데 동기가 이제 그 친구가 수련회 끝나면 다음 주에 입대하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너 군대 가는 거 답답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공익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야, 너 군대 가면 고참이 때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그만큼 맞는다는 건 그만큼 때릴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맞은 만큼 때린다. 이 말을 딱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건 아닌데 맞은 놈이 더 때린다. 이런 말 있죠. 사실 이런 게 쓴뿌리죠. 내가 너무 많이 맞아서 이 맞는 거에 대한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 열매가 쓰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죠? 때리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나서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쓴뿌리는 무엇이었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자신을 괴롭혔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가 요나에겐 쓴뿌리였습니다. 이러한 쓴뿌리 때문에 요나는 본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했던 것이죠. 니들이 우리 괴롭혔으면 니들도 망해봐야 돼.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요나의 염려대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요나가 드디어 참고 있던 그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나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거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요나가 엄청나게 화가 나서, 이러한 의미입니다. 드디어 요나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마음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 요나의 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러할 거라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이러한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겠구나. 하나님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구나.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하였습니다. 요나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보는 것과 같이 도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중간을 보시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만 보면 사실 우리는 의아합니다. 아니, 요나가 지금 분명히 화가 나 있는데, 요나가 지금 분명히 엄청나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느냐는 겁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는데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 분노를 표출할 때 상대방 칭찬하고 그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하셨던 말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자, 요나가 한 이 고백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기 계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면서 이것은 속된 말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이미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는데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고백은 사실 이러한 느낌입니다. 네 주님, 주님 은혜로우십니다. 네 주님, 주님 자비가 엄청나십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이 많으셔서 아주 그냥 다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실컷 비꼰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면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니느웨의 구원을 볼지언정, 니느웨의 회복을 볼지언정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 4장에서 나오는 요나의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요나는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니느웨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니느웨가 다시 죄지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실까? 그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요나는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니느웨를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씨였습니다. 이 중동의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과거에는 중동 가면 엄청 더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한국도 그에 못지않죠. 요즘 한국 굉장히 덥습니다. 필리핀 다녀오신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한국이 더 덥다. 우리가 예전에는 필리핀 너무나도 덥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 8월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 찌는 2시에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어떨까요? 짜증납니다. 너무나도 더워서 정말 짜증납니다.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는데 햇빛이 너무나도 셌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너무나도 세서 요나의 이 머리를 계속해서 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 몰래 한 가지 선물을 주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박넝쿨의 용도는 그늘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요나 이제 열받아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태양까지 뜨겁게 내려찌는 그 상황에서 만나는 이 박넝쿨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요나가 박넝쿨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요나가 박넝쿨과 사랑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 요나 몰래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이 하루 만에 시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그 박넝쿨 다 날아가죠. 요나가 박넝쿨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박넝쿨을 향한 요나의 사랑이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해 뜰 때 되니까 다시 요나는 그 뜨거운 햇빛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나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죠?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입만 열면 지금 요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나의 대답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죽는 것이 옳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2번의 화를 내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재앙을 돌이키셨을 때, 또 한 번은 박넝쿨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를 싫어했냐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니느웨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박넝쿨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처럼 요나의 마음과는 달리 행동하셨고 박넝쿨을 무너뜨리심으로써 또 요나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으면 뭐를 냈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논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나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 그것은 단지 요나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을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고 박넝쿨을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이었습니다. 그런 박넝쿨을 요나는 사랑하였습니다. 요나는 단지 그런 박넝쿨을 사랑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그 박넝쿨을 사랑했는데,
요나의 이러한 논리라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요나야, 너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그거 물 줘봤냐? 심어봤냐? 수고를 해봤냐? 너 아무것도 안 하고도 박넝쿨을 사랑하는데 저 니느웨에는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람만 12만 명이고 가축도 너무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였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가 박넝쿨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니느웨를 사랑한다.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니느웨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설교에서 이 요나서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나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요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었다며, 요나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집에 있는 큰형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큰형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형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형에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아주 못마땅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둘째가 집을 나갔고, 집 나간 둘째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께서는 그를 혼내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형은 아버지께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 명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망나니 같은 녀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이게 큰형의 지금 마음입니다. 큰형은 둘째가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을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처럼 큰아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왜 둘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버지는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는 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얘기해 줍니다. 큰 형한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가 도대체 왜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큰형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와 둘째와의 관계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니느웨와의 관계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큰형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요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것들을 잊고 단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 아버지의 불만,
이것을 경멸로 나타냈던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요나 같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큰형과도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내 안에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 역시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히 우리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요나는 단지 그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큰형은 둘째가 사랑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큰형 역시 아버지의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르게 혹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비록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큰형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시험 기간이 돼서 갑자기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야, 나 시험 공부 하나도 못했다. 이번 시험 망한 것 같다. 이러면 내 성적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촌이 땅 샀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공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